지금 눈이 많이 왔잖아요. 아직 혹시 바깥에 눈 오는지 모르고 아침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 양평 계곡면이 대설 경보입니다. 그래서 눈이 무척 많이 왔고 조정호 권사님 새벽에 오시지 말라고 권사님 끄는 그 전기차가 사륜구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목사는 오지 마시라고 전화를 하고 조정호 권사님은 그래도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고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왜 나는 전화 안 했나? 여러분, 젊은이들은 전화할 필요가 없어요. 젊은이들은 전화할 필요가 없어요. 조정호 권사님 정도 되셔야 이제 오시지 마세요 하고 전화를 드리는 거고요. 젊은이들은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이죠. 그것까지 뭐 오세요, 오시지 마세요 이러면 그거는 목사 월권이죠. 그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다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사는 우리의 이웃들이죠. 우리가 공동체라고 부르죠. 공동의 몸이란 말이에요. 내 몸, 지체라는 뜻이죠. 지체라는 말을 보다 이제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이제 공동체라는 표현 사실은 잘 안 썼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라는 표현은 이제 교회 안에서 쓰던 표현이죠. 지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회 바깥에서 지체라는 말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같은 몸이라는 게 되게 징그럽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너무 좋다. 우리 모두는 각 몸의 지체요. 주님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지체된 우리들은 그 머리의 뜻을 따라서 부지런히 자기의 맡겨주신 자리에서 일하는 거죠.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보이지 않는 이 장기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모방해서 공동체라는 표현을 교회 바깥에서도 쓰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공동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지체죠, 지체. 몸의 각 지체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한 몸을 이루어가는 데에 소용되고 필요한 지체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만 공동체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 우리 마을에 우리 이웃이 우리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내 피부치는 내 지체가 맞아요. 이해가 되죠. 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내 이웃이 나의 지체가 된다. 공동체라고 부른다. 이거 되게 낯선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지체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피부치를 대하듯이 누구를 대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대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하와는 하와이지만 사실은 아담과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와는 하와지만 아담에게서 나온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이웃이 예수님의 피로 산 누구예요? 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뉘죠. 성별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지체, 한 몸이 된다는 의미는 그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내 몸이 되시고 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서 똑같이 한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나눈, 예수님의 살을 나눈 내 지체, 그들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함께 하시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아직 내 이웃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될 것 같은데 안 돼, 이게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다, 흘러넘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으로 흘러올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거죠. 그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 굳어있는 체질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어디 계세요? 지금 저기 산에 가 계신 거예요. 스타일이 어떤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다 밀고, 오늘 어떤 옷 입을까? 어떤 옷 입을 사람들이 좀 멋있다고 해줄까? 아니야. 다 벗어젖히고, 그냥 승복 입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자꾸만 이런 거 저런 거 들리는 거 안 들으려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자꾸 원하는 거 보다 보면 마음에 이상한 생각 드니까 뭐예요? 좋은 글 써놓은 거 주야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성경이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본성이 돌감람나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돌감람나무, 먹을 수 없는 그 돌감람 열매를 맺는 우리들을 참 감람나무, 정말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좋은 그런 열매, 참 감람 열매를 열 수 있는 나무로 만들어 가시는 원리가 뭐라고요? 그 가지를 똑 잘라가지고 참 감람나무 가지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인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그 삶의 원동력,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진액이라고 표현하죠. 17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제는 우리가 생겨 먹은 것은 딱 봐도 저 돌감람나무 가지네 라고 보이지만, 이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면 그 가지 줄기를 중간을 따가지고 그 돌감람나무인 우리, 체질을 쌓은 분노의 자식,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거기에 딱 접붙여서 꽁꽁 동여매 놓으면 이제 우리가 뭘 한다고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나갈 수 있는 원리예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서 머리 감고 옷을 단체복으로 갈아입고 뭐 하는 거예요? 아침 벌써 4시에 일어난대요. 예불
그래서 예불 끝났어요. 저에서는 뚱 이러고 이제 그래서 예불 끝났다고요. 그리고 이제 막 심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의에 이르도록 내 스스로 자유해지도록 그러고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큰 스님들이 계시죠. 아주 그냥 인생을 너무 모범적으로 사신 분들이세요. 성실하게 사신 분들이세요. 정직하게 사신 분들이세요. 그게 사람들에게 귀감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열광하면서 쫓아다니고 그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고 적어서 마음에 새기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평생을 어떻게 해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돌감남 열매가 열릴까? 너무 괴롭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참 감람나무가 좀 열리면 좋은데 열리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면 온통 다 돌감람나무만 열려있느냐. 그래서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짝대기 꺼내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보기 싫은 거 자꾸 쳐내는 거예요. 이거 또 열렸네. 그리고 또 쳐내고. 이거 또 열렸어. 그리고 또 쳐내고. 이제 좀 괜찮아 보다. 그럼 눈 뜨면 또 돌감람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으니까 또 작대기 꺼내다가 하면서 이제 다 쳐내는 거예요. 이게 평생을 그렇게 쳐내다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기는 어떻게 스님은 그 돌감람나무가 하나도 없으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쳐내는 것으로는 참 감람나무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없어요. 참 감람나무는 거기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큰 스님들의 고민인 거예요. 내가 이걸 쳐내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보다 탁월하게 쳐내. 요거 봐라, 요거 나오려고 그러는데 탁 쳐내고, 탁 쳐내고, 탁 쳐내고. 그 사람들에게 우와 어떻게 저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쳐내는 문제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를 맺고 싶은 거예요. 참 감람나무를 열매를 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어떻게 해요? 탁 쳐내고 탁 쳐내고 누구보다 잘 쳐내다가 마지막에 숨 넘어가기 전에 뭐예요?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뭔가 의미가 있구나. 우리 큰 스님의 남겨진 이 유언 한마디도 이게 이러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가 평생을 쳐냈는데 죽기 전에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나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고 싶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큰 스님들이 마지막 가시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 뭐였는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다. 다 소용없다. 심지어는 그냥 무다. 인생은 무다. 이러고 가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체질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할 때 우리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이걸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게 붙어 있어야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붙어 있어야 한다는 표현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접붙임을 당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참 감람나무를 맺으면서 내가 이런 열매를 맺다니 너무 좋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18절 먼저. 18절 먼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얘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원줄기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이지 네가 자랑할 게 없어. 야 너는 열매도 못 맺냐?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기 붙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심을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열매를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로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내가 맺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것처럼 우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로 인하여 맺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요? 겸손하라는 거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뭐가 돼요? 내가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본성이.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내가 이 주님의 은혜를 내가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맺을 수가 없는데 내가 접붙여 있지 않으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주님, 아버지 그리고 늘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이것이 인정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헌금, 우리가 인정되어지는 것이 봉사, 인정되어지는 것이 헌신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자랑할 것이 우리 직분이 아니에요. 이 한국교회가 병이 들어가지고 평신도보다는 권찰이 더 높고 권찰보다는 집사가 더 높고 집사 몇 년 하면 이제 권사가 되면 권사가 더 높고 권사가 돼도 장로가 더 높고 장로보다는 목사가 위에 있고 이게 우리 머릿속에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해요?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 높은 자리에 내가 있다 싶으면 그걸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이렇게 행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해해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서 지위를 얻으려고 해요. 이게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을 가지면 가진 자로서 더 겸손하게 발을 닦아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권사인데 권사회 모임 갖고 안수집사회 모임 갖고 장로 모임 갖고 목사님 의견에가 장로 이름으로 장로회 이름으로 막 반박하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병든 가장 큰 저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주님께 접붙여 있지 않으면 주님이 나로 사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임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마음을 갖지 않고 주님, 저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저 주님이면 돼요. 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은 23절에 있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거기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려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접붙이시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때 그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를 예수님과 접붙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공동체에게 선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우리는 이제 우리의 공로 없이 접붙임을 당한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원래 부름받은 너희 유대인들이야 얼마나 너희들을 아껴주시겠냐. 너희들 돌이켜라. 너희들 너희 방법대로 살지 말고 너희의 의를 너희의 수고로 이루지 말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거저받는 은혜로 그 의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너희들 자꾸 판단하지 마라. 화목하기 위하여 힘써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을 보기 원한다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서 그 접붙이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그 이름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 높은 데 자꾸 오르지 마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넘어지지 마시고 오늘 눈 많이 왔는데 또 몸도 넘어지지 마시고 영혼도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잘 받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으로 부르셨지만 그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기 위한 방법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쓰면 힘쓸수록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참 감람나무 되시는 주님께 접붙임을 받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진액이 되셔서 그 힘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셔서 살아가는 평안함과 기쁨을 그 만족과 그 감사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나아간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 주님이면 안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라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접붙임을 받고 미끄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우리 어르신들의 영혼을 우리 손에 붙여주심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접붙인 자의 아름다운 열매를 찬란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하나님 지난 주일 우리 공무원이 다녀갔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못하고 또 사회적 거리를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예배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손에 맡기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축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